할렐루야. 율라이프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성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정성을 모두 담아 진심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행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름다운 이 자연 속에서 살아 숨쉴 수 있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죄악과 이중적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시간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즉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혹여라도 지금 우리가 직면한 큰 환난으로 인해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꼭 붙잡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성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주님의 귀한 목사님과 그 가정을 생각하시어 축복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합당한 말씀이 되어 우리들의 발의 등이요 우리들의 길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두려워 말고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을 많이 합니다 오늘.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함께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연말 세금 보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소 바뀐 분들은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주소가 없는 분들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코로나 여전히 전 세계로 지금 많이 확장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후유증이 많이 남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워하는 분들들 어렵지 않은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또 요즘 사업도 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누라이트 교회 오후 4시에 여기 또 패밀리 타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초청을 하긴 했고요. 4시부터 시작하는데 준비 관계 때문에 저희는 2시에 위에 3층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감사의 마음은 더욱더 기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채워줌으로 위로함으로 또한 격려함으로 만나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주님 가운데 세임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삶의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삶의 소득인 11조로 드리고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헌금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성과 마음이 주님 앞에 올려지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물로 주님 보시기에 흠량하는 예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감사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되 하나님 영육간에 채워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서 우리의 영육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자녀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업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만 영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일어나서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고 에브라임 자손에게 너도 줄지니 그리스 족속과 에브라임 족속의 한 산민을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즉 한 국민만 될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축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The people of Joseph said to Joshua, Why have you given us only one allotment and one portion for an inheritance? We are a numerous people, and the Lord has blessed us abundantly. If you are so numerous, Joshua answered, and if the hill country of Ephraim is too small for you, go up into the forest and clear land for yourselves there in the land of Perizzites and Lephites. The people of Joseph replied, The hill country is not enough for us, and all the Canaanites who lived in the plain have chariots fitted with iron, both those in Bethshan and its settlements, and those in the valley of Jezreel. But Joshua said to the tribe of Joseph, to Ephraim and Manasseh, You are numerous and very powerful. You will have not only one allotment, but the forested hill country as well. Clear it, and its forest limits will be yours. Though the Canaanites have chariots fitted with iron, and though they are strong, you can drive them out. 아멘. 예,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은 땅 분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내용의 거의 반 가까이가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땅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맨 처음 부분은 요단 동편, 가나안 땅, 본격적인 가나안 땅 전에 요단 동편, 루벤, 갓, 므낫세 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미 모세 때 약속했던 지역입니다. 모세 때 거기 시온 왕 옥과 바산 왕을 쳐부수고 그때 그들이 우리는 여기 머물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더 이상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그것을 허락했죠. 그 대신에 너희들 남자는 다 무기를 들고 다른 형제들이 다 땅을 얻기까지 요단강을 건너라. 그래서 서약을 받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전쟁이 끝난 후에 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거기에서 땅을 부여받죠. 그리고 다음에 요단 땅을 건넌 가나안 땅의 본격적인 지역에서 첫 땅을 부여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갈렙이 먼저 나왔고요. 유다 지파가 먼저 하나님의 땅을 받습니다.
유다 지파의 땅은 남쪽입니다. 뒤에 유다 지파 가운데 땅 가운데 이제 시므온 족속도 거기 땅을 받게 됩니다. 유다 족속 그 다음에 16장 17장에 걸쳐서 또 땅 얘기가 나온 게 요셉 지파에 대한 땅입니다.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에브라임 저기 한 가운데 있죠. 아주 좋은 땅입니다. 저기가 여리고 성도 있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땅, 그렇게 요셉 지파의 땅이 할당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장에서 남은 지파, 7지파가 뭉뚱그려서 남은 지파에 대한 할당이 나오고요. 그리고 20장, 21장은 도피성과 르윗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17장의 내용은 유다 지파의 땅이 결정되고 요셉 지파의 땅이 결정되었을 때 아직 다른 7지파의 땅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호수아에게 요셉 지파가 나와서 땅을 더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땅 분배하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시고 또 나름 분깃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자의 축복과 각자의 유업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처음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자기 아들 12아들에게 그 축복한 이야기를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흔히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찬양에 나오는 그 얘기가 바로 49장에 나오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데 사용되는 말입니다. 요셉을 축복하기를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는 그 축복의 범위가 확장된 것을 말하죠. 다른 아들보다 더 큰 축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야곱의 이 예언, 이 기도는 축복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저주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축복에 대한 건 특별히 유다 자손과 그리고 유다는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너는 사자 새끼라 움켜진 것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지도자가 이 이스라엘에서 이 유다 족속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준 게 이 요셉 자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손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 비슷한 말도 하게 되어집니다. 루벤 처음에 첫 아들 루벤부터 쭉 한 사람씩 이야기하는데 루벤은 첫 아들이지만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탁월함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다와 레위를 이야기하면서 그 잔인함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에게는 하나님 그 야곱의 기도에도 야곱의 예언에도 축복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 에브라임 므낫세로 대변되는 이 요셉 자손은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셨죠. 이 창세기 49장이 나오기 전에 48장에 요셉이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아파서 병상에 있을 때 먼저 데리고 나옵니다. 12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만나서 축복을 받은 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한테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얘네들이 누구냐? 자기 손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타지에서 나에게 주신 두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죠. 에브라임 뜻은 창성하다는 뜻이고 므낫세는 잊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팔려왔을 때 형제들한테 배반을 받고 타지에서 노예로 있고 그리고 감옥 생활도 했는데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결혼하고 이제 아들이 나오면서 첫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원망과 아픔과 고통과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므낫세 첫째 아들에게 므낫세라는 이름을 주고요.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는 창성함, 번성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픔과 슬픔을 잊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창성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아들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겠다 하면서 야곱이 그 두 아들을 자기 손주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루벤이나 유다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 12아들처럼 그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과 그 유업을 이들에게도 주겠다라는 선언이죠. 그러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면서 오른손은 둘째를 축복하고 왼손은 오른손은 둘째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은 첫째 므낫세를 축복을 합니다. 원래 오른손 왼쪽에 맞게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한테 데려가는데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을 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보고 그 마음이 좋지 않아서 아버님, 얘가 첫째고 얘가 둘째입니다. 오른손으로는 첫째를 축복하셔야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야곱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제 나중에 축복에 대해서 너희 자손들이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이 너로 말만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라고 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의 표본, 상징이 되는 것이죠. 뭐 지금 같으면 야, 저 빌 게이츠처럼 뭐 돈을 좀 많이 벌어라 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아라 하는 것은 아주 큰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에 대한 이야기할 때도 므낫세가 첫째인데 므낫세가 먼저 나오지 않고 에브라임과 같이 므낫세 같이 에브라임이 항상 먼저 등장하고 에브라임이 대표적인 지파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항상 둘째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죠? 가인과 아벨.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한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가 이스마엘이지만 약속의 자녀로 낳은 것은 이삭이죠.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죠. 에서가 첫째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놓쳤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움켜쥐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도 첫째보다 둘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유를 정확히 나와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았느냐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 분은 교만하지 마시고 나중 됐다고 생각하는 분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자리를 옮기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이 너희들 이스라엘 축복할 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아라 라고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돌아서 보면은 그 축복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축복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붙드느냐 아니면 세상의 축복을 향해 나가느냐, 거기에 따라 달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축복받은 족속의 모습으로 모범을 보이지 못한 한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하시고 이미 계획하신 축복의 사람들, 하지만 세상의 욕심으로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서 불만과 월망을 이렇다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자의 모습이 이 에브라임의 므낫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우리의 삶이 주어졌을 때까지 끝까지 해야지 어느 지점에서 멈추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축복의 마지막까지, 그 리밋까지 우리는 도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 사느냐, 어떻게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그 축복을 감당해내느냐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하지만 요셉 자손들은 주어진 축복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주어진 축복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의 신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항상 불만이고 항상 원망하고 항상 나쁜 것만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뭔가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신앙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혹시? 이 정복전쟁을 이끈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정복전쟁과의 분배 과정에서도 유리한 위치면 유리한 위치지 결코 불리한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좋은 곳입니다. 에브라임 그 지역은 좋은 목초지고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어떤 지역은 넓지만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도 있고요. 그리고 므낫세의 땅도 보시면은 크기로 면적으로 따지면 제일 넓습니다. 요단 동쪽에도 땅이 있고 요단 서쪽에도 땅이 있습니다. 이런 특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바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땅 속에서의 번성함을 원했지만 다른 지파보다 불평이 많았던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먼저 계획을 지금 부여받았는데 다른 아직 7 족속은 아직 땅도 다른 지파들은 받지 못했는 그 상태인데 자기 받은 땅이 좁다고 지금 나와서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자기 출신 족속이지만 너희들은 산지로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지만 할 수 있어. 가서 너희들이 개척하고 그 땅을 차지해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잘 살펴보면 전쟁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물러간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에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강했고 용사도 있었고 활도 갖추었고 좋은 무기도 있었지만 전쟁터에서 뒤로 물러섰다는 겁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미디안을 대항해서 전쟁을 하고 어려운 전쟁을 거의 다 승리를 이끌었을 때 마지막 패잔병들을 쫓을 때 에브라임을 그제서야 부릅니다. 그 지역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저 마지막 남은 저들을 물리쳐라. 그래서 에브라임이 그 마지막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에브라임 족속은 이 기드온에게 와서 항의합니다. 아니 왜 우리 처음부터 안 불렀어요? 그때 기드온이 반하지 않고 기드온이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행한 게 너희들이 이렇게 업적이 이게 작은 게 아니다. 내가 행한 것보다 너희들이 한 역할이 아주 크다 하면서 아주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이 좀 풀려가지고 돌아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입다가 사사일 때도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입다가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고 암몬 족속을 무찌릅니다. 다 무찌르고 났을 때 에브라임 족속이 또 옵니다. 와가지고 이야기들은 왜 너희들은 이 전쟁하는데 우리는 안 불렀냐고. 그러면서 그냥 불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협박하고 이 입다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족속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패하고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백성이 다 싸울 때 뒤로 물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입다가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같이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서지 않았다. 함께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죠. 이 에브라임 족속은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쭉 살펴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다윗을 지원한 족속은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이고 이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족속들은 사울을 지원합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음에도
이 에브라임은 사울 편에 서죠.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 내전 때에도 이들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상관없이 유리한 쪽에 붙은 것이죠. 이들은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땠습니까? 모든 왕들이 타락했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남유다에서도 악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선한 왕들이 시시때도 나타났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모든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전은 예루살렘이었는데 물론 자기 땅에 그 성전이 없다 할지라도 예배는 그 성전에 와서 드렸어야만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또 단을 쌓고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섬기죠. 어떤 공동체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자기가 이를 주도하지 않으면 불평하고 비협조적이다. 자기가 리더일 때만 열심을 내는 경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그러한 경향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자신이 드러나야 직성이 풀리는 이 공동체에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이 에브라임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과 우상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요셉 지파의 복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12지파들보다 유다와 함께 탁월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나서 그 지역에만 이렇게 가지가 뻗치는 게 아니라 담장 너머까지 뻗치는, 그래서 요셉 지파는 두 지파의 축복을 받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되는 그런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감사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코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신앙을 떠나서 늘 불평이 있는 사람, 감사한 것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디프레션이나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을 접근해서 돕는 세라피 중에 하나는 감사한 것을 억지로 자꾸 찾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이런 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눈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이 아닌 것으로 기뻐하고 교만해야 할 때도 있죠. 물질적인 축복, 이 땅의 평안함,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일 수도 있고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건강,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축복된 것을 건강한 몸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즐기는 데 사용하면 죄악된 곳으로 빠지죠. 몸은 즐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습니다. 악한 데 쓰고 죄 짓는 데 우리의 몸을 사용한다면 저주죠. 오히려 건강을 잃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건강을 잃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넉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넉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하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사치하고 교만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결국 저주죠. 주어진 축복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신앙이 병드는 것이죠. 이단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약한 것이 많이 있죠.
문제들도 있습니다. 죄된 것은 물론 우리가 고쳐야 되고 죄된 것은 지적하고 회개해야 되지만 약하고 연약하고 잘못되고 부족한 건 늘 어떤 공동체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머물게 되어진다면, 그리고 비판 가운데만 머물게 되어진다면 오히려 교만하게 되어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대학 다닐 때 상당히 비판적으로 변한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회가 문제가 투성이고 모든 목회자들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근데 한편으로 저도 그렇게 불평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한편으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그나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되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죠. 군복무를 마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불평과 원망 가운데 머무르게 되고 신앙이 병들게 되어진다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견딜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고, 분명한 문제와 죄된 일이 드러날 때 그것이 정의로운 일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그런 확신들이 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요즘 저희 교단에 이렇게 책자가 나왔는데 미투 운동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자가 나왔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죄악들이나 잘못된 것은 우리가 드러내야 하고 그것을 지적해야 하지만,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싸우면은 내가 해가 될까봐 혹은 더 다른 비난을 받을까봐 힘드니까 오히려 그때는 조용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떤 공동체의 연약함 가운데, 공동체의 어떤 부족함 가운데, 그런 불만과 원망 가운데 빠지는 것은 또 다른 영적인 축복을 놓치는 일입니다. 자기의 유익이 있을 때만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나 교회 다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잠잠하는 것이죠. 이게 에브라임의 모습입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은 누리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시각으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갈렙도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나에게 땅을 더 주십시오. 나에게 이 땅을 허락하십시오. 요셉 지파도 나와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땅을 더 주십시오. 부족합니다. 무엇이 차이인가요? 갈렙도 땅을 달라고 요구했고 지금 이 요셉 지파도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갈렙의 요청은 요구라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살펴보면 헌신이고 희생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정복하기 어려운 땅, 견고한 성읍이 있는 땅, 거인 쪽에 있는 땅, 누군가를 맡아서 쫓아내 주었으면 하는 땅, 내가 나서고 싶지는 않은 곳. 그런데 갈렙이 나서서 내가 하겠습니다. 거기에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 지파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불평과 분노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지금 요구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원망하는 것이죠. 헌신을 하지 아니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서 커스터머로서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꼭 진상 고객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일일이 다 요구하고 일일이 다 받아내려고 합니다. 싸워서 치열하는 것은 이런 것을 꼭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만 취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오히려 얄밉고 정감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숙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 헌신도 드려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받으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줄 줄은 잘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성숙하면 자신이 주고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희 집 요한이가 도미노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좀 벌고 어떤 때는 저한테 100불씩 붙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50불씩 붙이기도 하고 가정의 보탬이 되고 싶대요. 괜찮아. 넘어가다가 묶었어. 근데 그렇게 하고 싶대요. 더 이상 어린 그 베이비 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쁨의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며 나의 자랑이며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들을 축복된 백성으로 내가 부르었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만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도 첫 번째 그 복의 사람으로 부르시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로 인해서 모든 이 세상의 민족에게 복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모든 민족 전 세계에게 나타내게 하시는데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는 일마다 하나님 원하는 일마다 기도하는 것 다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너희들에게 유업으로 이 땅을 주겠다. 예전부터 약속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있죠. 가나안 땅의 그 악함을 징벌해라. 심판해라. 가나안 땅의 그 악함으로 인해서 많은 억울한 영혼들, 눈물 흘렸던 영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악함과 죄악 가운데 상한 영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심판해라. 벌주어라.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게 해라. 그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 근대사회 시민정신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권리와 의무입니다. 시민으로서 언론의 자유, 여러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의무는 하지 아니하고 권리만 요구하는 거예요. 국가나 어떤 공동체 가운데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캐나다의 트러커들이 지금 데모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길을 이렇게 도로에 액진 나오는 데마다 막고 그러니까 저거는 왜 꼭 저런 식으로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주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자유죠. 근대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자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기적인 모습들도 우리가 그런 시위 같은 데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직장 다녔을 때 저희 직장 그 노조가 아주 강성 노조였습니다. 금속연맹 중에서도 저희 한국중공업 노조가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현장직 사실 그때도 전장직 일하시는 분들은 10년 넘고 20년 가까이 30년 되시는 분도 많고 이런 분들은 사무직보다도 사실 더 많이 받으세요. 사무직은 일한 시간이 7시 그 정도로 해가지고 딱 정해져서 월급인데 현장직 분들은 일 더하면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연월차까지 사용하면은 진짜 엄청 받으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은 이미지였습니다. 저도 거기 노조에 가입되었었지만 근데 협력업체 직원들이나 그런 분들은 또 훨씬 더 적게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매년마다 날 풀리면 데모를 했던 걸로 전 기억합니다. 요셉 족속도 자신들의 수가 많은 민족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역할을 했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되었으니까 한 분깃의 땅으로는 분명히 충분하지 못하다.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그 살림으로 가서 나무를 베고 그 땅을 개척해라. 그 족속들을 쫓아내라. 요셉 지파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지역은 좁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더 좋은 땅, 더 넓은 땅, 더 편안한 땅, 안 싸워도 되는 땅, 그걸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도 그렇고 세상의 어떤 그런 권리나 그런 것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남이 해주면 자기가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킬 수 없으면 주어도 놓친다는 것이죠. 큰 민족이라고 자신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하셔서 우리를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큰 민족이라며 그럼 나가서 큰 민족으로 그 많은 숫자로 싸우고 너희 일을 감당해라는 것입니다. 큰 민족이라고 자랑스럽게 행동하고 싶은데 책임은 지기 싫어하는 것이죠. 이들의 대답을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가네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백성들의 모습이 생각나죠.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닮았습니다.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해서 하늘에 닿았고 그곳에는 아낙타손 거인족들이 있습니다.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이 요셉 족속의 대답도 어떻습니까?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에 거주하는 모든 족속들은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똑같은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역량과 축복을 주었다면 그 역할을 감당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속한 가족들,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 지파의 불평은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보상받지 못했다고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담감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당해야 합니다. 저희 누님이 한국에서 양호교사로 일하는데 코로나 시작하고 일이 엄청 많아서 너무 힘들대요. 10년, 20년 가까이 지금 류마티스 때문에 약을 계속 먹어서 몸이 되게 안 좋은 상태인데 버틴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하는데 이제 몸이 계속 안 좋아지니까 좀 휴직비를 내야 되나 어쩌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힘들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학교에 교감 선생님이 어떤 한 분이 오신다고 하는데 아주 악명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학교에 있는 영양사분이 그 교감 밑에서 있는 학교에 있었는데 너무 직원들을, 교사들을 괴롭힌대요. 근데 그게 뭐 법적으로 문제되는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이 영양사분도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가지고 쓰러지기도 쓰러졌고 그래갖고 고민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저희 누님도 안 그래도 지금 몸도 힘들고 휴직도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그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이게 휴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자기가 일을 그만두면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소년소녀 가장 같은 아이들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안 보내면 학교를 못 다닌대요. 저한테도 조금 도울 때도 많고요. 그런 부담감이 있으니까 못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기도하면서 일단 부딪혀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네, 참 장한 일이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는 항상 우리에게 영적인 책임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실패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공동체든지 그 책임을 떠넘기면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야,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했잖아. 너는 안 도와주고 뭘 했어? 넌 제대로 한 게 있어? 뒤에 그냥 가만히 있었지? 그러면서 싸우고 분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그런 단체에서 보면은 전쟁에서 패하고 나면 나라가 분열되고 뭐 정권이 넘어가기도 하죠. 그러나 그 반대로 승리하고 무엇을 쟁취했을 때도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사이좋았던 형제자매들이 부모님이 재산을 나누어 줄 때 갈등과 분열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큰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걸 마무리하면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복된 시간이죠. 축복된 시간이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되새기며 감사하고 그 감사에 맞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요셉 지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보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올 때, 그리고 부정적인 것만 보일 때, 부정적인 것만 내 입술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이 기업을 주셨구나. 그것은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새로운 것을 또 보여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이것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감당해야 하는 것이 때로는 두렵지만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축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접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쌓인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계획된 모든 계획, 그 축복들을 싸워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강해 보일지라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함을 듣고 그 명령을 듣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용사를 되시기를, 하나님의 군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또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셔서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인 유업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상한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바라보고 깨달으며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